주님의 이 재림의 때가 임박한 이때, 지금은 재난의 때입니다. 이 재난의 시기를 통과해야, 지나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이 마귀를 이 지상으로 쫓아내는 것이죠. 이 공중을 청결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고 있었던 이 어둠의 세력들,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 지상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재림에 대한 준비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기름등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결코 휴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준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준비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같이 주님과 인격적인, 영적인 교통과 교제를 하면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기도로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의 창을 여는 것이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했을 때 하루 일과를 하나님께 기도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매일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매일같이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점점 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상고할 수 있어야 되고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일상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또 다른 말로 우주의 기초를 세우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셨다. 자, 하나님의 이 택함, 이 선택이 나오고 있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의 근거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근거가 아니라 결과물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예정했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예정이 아니라, 그런 예정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시죠. 누구는 구원받도록 예정해 놓으시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에 결정해 놓으셨다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 저 사람은 선택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나는 왜 선택하지 않으셔서 이 불구덩이 속에서 세세무궁토록 고통받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셨다는 그 예정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예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지하심 속에서, 예지는 미리 아심,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결정하지 않으신 것이고, 인간의 자유로운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바로 인류의 타락을 미리 내다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의 기초를 세우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신 것입니다. 이 세상 끝을 다 내다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보좌를 높이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이 가슴 속에는 인류의 구속사에 대한 이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성육신하게 하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청함이 무엇이며 택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도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고, 인류 구속사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고, 인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이 모든 인류를 부르시는 것이고 죄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름을 듣고서 나왔어요. 그것이 바로 청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청함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진리가 선포됐을 때, 그 진리가 선포될 때는 반드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간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듣는 자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나오고 불신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검과 같아서 진리와 그 믿는 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것입니다. 구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불신하게 되면 그들은 청함을 입어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택함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 결과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같은 구속의 놀라운 계획을 만세전부터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후에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며 지었던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유전되어 있는 이 더러운 죄성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성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 계획을 알려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지고한 뜻입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마음을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마음을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무시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는 이들의 삶 속에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속에 바로 죄의 근성이 작동하므로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이와 같은 구속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 거역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성결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필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결을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성결의 은혜를 받는 길을 가르쳐주는 책인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인류 구속사,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경륜의 안목으로 성경을 들여다볼 때 구속사의 모든 비밀이 풀리는 것이고, 그 인류 구속 안에 바로 사람이 지은 이 죄 사함뿐만 아니라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이 구속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결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전부터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것도,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도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곧 창세 전에, 우주의 기초를 세우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기 때문에, 미리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수백만 년, 수억만 년의 그 장구한 세월이 흘러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또 사람이 번성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이미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것은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흠이 있는 자, 더러운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고 거룩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곧 마음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거룩하고 손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의 모든 행실이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청결함을 입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곧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죄인의 신분으로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양자를 삼으신 거예요. 양자를 삼으셨다. 마귀의 자식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양자를 삼으셨어요. 여러분, 양자가 되었을 때요, 그는 법적으로 그 부모의 자식으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호적에 당당하게 그 이름이 자녀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의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친자와 동일하게, 양자도 친자와 동일하게 그 상속을 그대로 나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깃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우리도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마귀의 자녀였지만은, 진노의 자식이었지만은 그의 피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그 이름이 호적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분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엄연한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역사를 멸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범죄한 마귀가 이 땅에 들어와서 성취한 역사가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죄의 종류를 낳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역사는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심어서 그 죄의 성질로서 온 인류 전체의 마음을 부패하게 한 것. 그것이 마귀가 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것은 바로 이것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마귀의 일, 온 인류의 마음속에 죄성을 유전시킨 것을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구속은 우리의 자범죄뿐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유전받은 이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근성, 이것이 바로 마귀가 행한 큰 일입니다. 가장 큰 일인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죄성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의 경륜의 안목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확실하고도 분명한 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등한히 여긴다면은,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성결의 은혜를 명령하는 것은 십계명을 통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것과 동일한
위력과 권세를 가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복종,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죄로 인한 온갖 재앙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결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밖에 나가게 되면요,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곳에는 재앙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여러분을 휘어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로 인한 온갖 재앙, 죄의 결과는요, 바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이죠. 죄로 인한 온갖 재앙들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죄의 구속을 이루셨어요. 완전한 죄의 구속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단지 우리가 범한 죄를 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에 죄에 매여 종로로 됐던 것,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그 지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값진 진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결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많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순결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는 이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값을 지불하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보배로운 것, 그것은 바로 순결한 마음을 우리 속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또한 믿는 자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마음 속에 있는 죄의 근성을 없애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이루시기 위한 이것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근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문 밖의 길, 성문 밖에서 죽임당하셨어요.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일컬어서 성문 밖으로, 예루살렘 성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성 안에서 죄인을 처형할 수 없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쫓아야 된다. 그래서 성 밖, 영문 밖으로 쫓아내어서 바로 갈보리,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거기서 처형당하셨다는 것이죠.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물로 씻는다는 것은 바로 중생의 씻음, 곧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선포된 말씀을 인해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된 그 결과로서의 성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깨끗하게 된 사람은 그 결과로서 거룩한, 바로 구별된다, 성별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기록,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의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태어나서 지었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책에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나의 언행 심사가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이루어졌죠. 이것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에서 깨끗하게 갚아져서 청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가 그 값을 치름으로써 청산됐어요. 싹 지워진 것입니다. 죄의 목록이 다 없어져 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칭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 사유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가 청산됐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주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이 죄에 대해서 사유함을 받았을지라도 죄의 성질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2차의 은혜,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는 자범죄와 원죄, 이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도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유함과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유함은 자범죄에서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고, 깨끗함은 죄의 근성으로부터의 그런 씻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두 가지 방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자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이 은혜 받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또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한시가 급하니 너희는 가서 빨리 내 증인이 되라. 나를 전파하라 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기다리라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 너희는 나의 참된 충실된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일 거룩하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쫓아야 돼요. 화평을 깨서는 안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화목을 일궈내는 자, 피스메이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부모의 여러 자녀가 있어도 매일같이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고 그런 문제를 일삼는다면 그는 참된 자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화가 있는 곳에 화평을 이끌어내고 화목하게 하고 중재적인 중부적인 역할을 하고 그렇게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식이 참된 자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이루신 그 화목을 절대로 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화평을 깨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바로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거룩하게 된 자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은 죄의 성질을 깨끗하게 하셔서 조금도 남겨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의 성질을 완전히 씻어서 맑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눈과 같이 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장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을 지니셨다는 거예요. 내장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께 어린 양을, 짐승을 잡아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1년 미만에 발정기가 오지 않은 흠이 없는 그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벨은 그 제물과 기름을 함께 드렸던 것이죠. 그 제물과 기름을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농사의 열매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름을 드리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수확한 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사의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역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어떤 위창자 이런 것을 다 내장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 내장 속에는 기름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 기름을 다 긁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내장에 가득 끼어 있는 기름을 다 긁어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태워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죄성.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성을 다 긁어서 완전히 불로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거역할 수 있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결의 은혜는 이 마음을 눈과 같이 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장까지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근성을 완전히 다 긁어서 그것을 태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5장 32절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의 성취를 향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작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이것은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 4장 11절로 1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자만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과신하는 그런 과시욕에 빠져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배부름과 그리고 부요함과 자기 자만, 과시욕, 은사적인 과시욕에 빠져 있었어요. 자칭 자기들을 신령한 자, 영적으로 영험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 바울의 아주 엄한 질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와 같은 착각 속에서 자기 자신들을 과신하고 높이고 있을 때 사도들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바로 이 시간까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은사를 경험했다고 자만에 빠져 있고 신령한 자라고 자청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용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배불러 있고 자만하고 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너희가 아느냐? 우리는 수없이 많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았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했다. 우리가 언제 너희들이 주는 사례비를 받고 일을 했느냐? 우리는 텐트를 치는, 장음악을 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급자족을 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경비로 썼고 생활비를 썼다는 거예요. 후욕을 당한 즉 축복했다는 거예요. 욕설을 들을 때, 비난받고 욕설을 들을 때 또 그들을 더불어 욕하지 않고 그들을 대하여 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하셨죠. 사도들은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자들이었어요. 훈육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핍박받았다고 해서 같이 붙잡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참았다는 거예요.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욕과 취급을 당하면서도 이것을 다 감수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은사를 경험했다고, 뭔가 축복을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자만하고 이렇게 높아져 있느냐, 자고하고 있느냐.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한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를 작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무슨 말씀인가요? 세상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쓰레기 같은 인간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가리켜 뭐라 하겠습니까? 저는 연병이라, 연병.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연병할 놈 그러잖아요. 연병 같은 놈. 제가 가는 곳마다 다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저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 죽어 마땅한 존재야. 세상을 더럽히고 있어. 만물의 쓰레기야. 이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요, 온몸에 때가 생기죠. 그래서 뜨거운 물에 불려서 밀면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몸에서 나오는 때처럼 여김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천하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고대 아덴에서는 유행병이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 유행병이 돌고 천재지변이 왔을 때, 이것은 신이 노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찢기라고 불리는 이러한 사형수나 행악자들을 수족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졌습니다. 신들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바다에 버렸어요.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취급을 다 감수하고 감내하면서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준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자들은 자고하지 말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같은 이와 같은 마음, 우리가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지경에까지라도 이래야 된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각오와 결심을 갖지 않으면 결단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우받기 위해서 복음 전하십니까? 대우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건가요? 제가 대우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목회자가 된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감내할 것을 결심하지 않았다면 이 길을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각오와 결단, 하루의 일과를 열 때에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 순교자적인 정신을 다시 되새기면서 오늘 어떤 일이 발생해서 내가 죽음에 처하는 그런 위경에 놓여있을, 상황에 놓여있을 때에도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매일같이 다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리라. 이와 같은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고백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반만 바치는 헌신을 결단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절반만 바치는 헌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를 바치는 것입니다. 나의 온 마음을 바치는 것이고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직업, 나의 물질, 나의 몸, 나의 음성, 나의 손과 발, 나의 가족, 나의 친구,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내가 찾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말씀하셨어요. 좋은 진주를 만남에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주님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라면 이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음성도, 나의 수족도, 모든 것을. 그때 비로소 주님은 나의 완전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생애 가운데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진 주님이시라 할지라도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주님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놓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분별하고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고 열어주지 않고 있으면 주님은 절대로 들어오시지 않는 거예요. 너 당장 문 열어라. 좋은 말 할 때 문 열어라. 10가지 세겠다. 10셀 동안 문 열자면 내가 강압적으로 부수고 들어가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강압적으로 강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인격적인 것이죠. 주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을 열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순히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으실 수 있고 나도 주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생애의 전체 권한을 예수님께서 다 맡아 주관하시고 일체 그런 권한을 행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는 나의 모든 것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진리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모든 것을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손해를 보고서는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는 사람은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천국은 그런 사람을 받아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적인 분이 아니시고 이타적인 분이셨어요.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타적인 생애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 그럴 수 없어. 난 절대로 손해볼 수 없어. 나는 나의 이익을 다 챙길 거야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천국에 올 수도 없고 천국은 그런 사람을 허용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를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길 원하시고 사랑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순결케 하시고 사랑의 성질을 주시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나를 속박하여서 선을 행하지 못하게 했었던 장애물, 이 죄성이죠. 죄의 근성. 이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성육신 하셨는가? 그것은 인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한 목적인데 그 구속의 두 가지
방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 사유함,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 바로 죄의 근성으로부터의 깨끗함을 주시는, 그리고 거룩함으로 채우시는 이와 같은 구속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주님 앞에 구구절절히 우리가 이 말씀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